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투자지요. 투자입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환율, 외환 투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SNS 피드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들이 뜨기도 하고요. 또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광고들이 뜨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있죠. 2050, 20세부터 50세까지 성인의 절반,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코인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명 중 1명은 실제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9천 얼마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코인 하고 있습니까? 코인 하고 계시는 분? 네, 코인. 왜 그럴까요? 월급만 가지고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큰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몰빵을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20대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신중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전체를 투자하기 때문에 손해도 제일 많이 실제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너 어디에다 투자했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 네 돈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자리 거기에 마음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 투자, 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그 창을 열어서 늘 그 그래프를 보죠. 코인 투자자들 밤새 차트 이렇게 막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죠. 예수님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땅의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훔쳐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고 길고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있는 두 주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이죠. 재정은 우리 신앙적인 충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충성의 문제죠. 누가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크게 먼 곳으로 가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평안히 즐기고 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하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투자한 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문제는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 금하는 것은 투자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돈을 앉히려고 하는 탐욕, 그것을 주님은 경계하시는 거죠. 코인 투자, 외환거래, 환투기라고 하죠. 외환거래. 환투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미국 달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 엔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것을 내렸을 때 사고 올랐을 때 그걸 팔고 하는 거, 이거 환투기라고 하잖아요. 환투기라고 해요. 외환 투자라고도 하는데 환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물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실물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코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실물 경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코인이냐 외국환, 외환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두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코인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실물 경제의 접근성을 넓히고, 그리고 다른 조작하는, 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신중히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그 기술과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지지하는 일, 그래서 내가 코인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투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인이 나왔을 때, 그때가 제가 40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뉴스 보고요,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직원들이 다 20대, 30대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코인에다가 넣는데요. 돈을 벌어가지고 쪽쪽이 다 코인에다 넣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말리는데도 그 친구들은 거기다가 그 돈을 계속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죠. 코인은 지금은 너무 불안정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 가면 코인이 실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그런 화폐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불안전하니까, 지금은 그런 거 투기하는 것은, 그것은 투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중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친구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인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돈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 환투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 이것은 자국 통화를 방어하거나 통화 안정을 꾀하기 위한, 국내의 통화 안정을 꾀하기 위한, 그래서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큰 은행들은 전부 다 이 부서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부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고 있는, 실제로 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은 어떤 대접을 하냐면 각 지점의 지점장 정도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벌어내요. 그 정도, 그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돈을 벌어내요. 그래서 이걸 투기하면서 자기 환율을 방어해요. 그거 실제로 하시는 분을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애국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자기들은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부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공의의 질서를 위한 어떤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코인 시장의 대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실제로 실물 없이 가격만 부풀리고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차트만 보고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구조죠. 누군가의 손실이 내 수익으로 채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 소로스가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재금요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데요. 영국이 그때 파운드화를 방어한다고 해서 1조 원이 넘는 방어를 했는데 1조 원이 넘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소로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투기하는 거죠. 투기.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가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내가 성실히 저축하고 모은 걸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 집을 사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데로 직장을 이직해서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이사 가고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닌 거죠.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것입니다. 투자인 것이죠. 근데 그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투기가 되지요. 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투기야? 투자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이게 투자이면서도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투기의 마음도 섞여 있는 거예요. 100% 투자만 하지 않고요. 100% 투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섞여 있습니다. 몇 프로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할 때 몇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 첫째, 목적입니다. 나는 단기 한탕이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또 방법입니다.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 실체입니다. 실제로 실물 경제에 이것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성입니다. 이 과정이 예배와 말씀, 기도, 나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청년은 군대를 제대한 후에 군대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은행에 묵히는 것보다도 돈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 뭣도 하고 해서 몇 가지를 분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적인 투자를 선택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한 것이죠. B라고 하는 청년은 월급을 받아서 몰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부풀려야 된다. 10배 이상은 내가 부풀려야 그 다음에 내 한계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차트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A가 옳습니까? B가 옳습니까? 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문제지요. 재정의 문제도요. 여러분이 재정 사용하는 재정의 문제죠. 이 문제 있죠. 이것도 역시 성화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화의 문제입니다.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 문제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아갈 것입니다. 이제 직장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건전하고 신앙적인 예산을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예산을 딱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지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비상금을 확보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떤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비상금을 항상 확보해서 이것은 구급함처럼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빚내는 거 여러분 겁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같이 집사람이 웃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빚내는 거 조심하십시오. 겁내시길 바랍니다. 빚을 겁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자는요 밤을 새워서 이게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자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불어납니다. 빚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투자할 때는 여러분 분산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한 군데다 다 이렇게 털어넣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분산해서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공부하십시오.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거룩한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주식 차트 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이게 핸드폰 쳐다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단해야 됩니다. 딱 내려놔야 되겠다. 딱 결단하고 은행에다가 이자 많이 주는데 은행에다가 딱 집어넣고 딱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내 신앙을 해치고 내 영성을 해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확증해 보여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재정은 곧 신앙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부요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난함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부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십시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여러분 주제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상사들에게, 권위자들에게, 국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나눴긴 했지만 또다시 그런 주제에 대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말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제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주제를 선정하는데 고민이 많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땅의 보물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청년들 위에, 특별히 이 사회 초년생인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모두